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자기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좀 참고해 볼까요?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게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13절에 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14절에 의로우신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를 찾아왔고 그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넘겨주고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17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번 17절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랬다. 다시 말하면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할 짓이야 알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알고 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식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쭉 가면 망한다, 너 큰일 나, 근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가는 거예요. 무지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죽여버렸어요. 메시아가 찾아왔는데 그를 거절해버렸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17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함과 무식함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만 할까 모를까? 알면 못하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무지해서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넘겨줘 버렸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그들을 부를 때 동포 여러분 그럽니다. 동포 여러분.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책망보다도 그들을 안아주면서 그들이 살 길로 열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냐면 나 다 알아, 더 들을 거 없어, 이렇게 유식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식한 거거든요. 아니면 맞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무지함을 인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어차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지한 인생들이고 무식한 인생들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스타급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공병호라는 분입니다. 저도 소개를 받고 봤는데 공병호 TV라는
그분은 경제학자인데 책을 100권 이상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9분짜리, 10분짜리 메시지를 하루에 몇 차씩 던져줘요. 4월 달에 개설한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만 거의 한 50만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50만 가까이 되는 그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분 걸 들어요. 그리고 정보를 얻어내고 분별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 티를 안 냈는데도 추적해 봤더니 기독교인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이 어느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고 책을 100권 이상 쓰고 책만 썼다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저런 유식한 분이 예수를 믿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회를 들락날락 했대요. 뭐라고요? 20대 때부터 그냥 들락이 날락이 했대요. 30대 들락이 날락, 유학 가서도 들락이 날락.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50이 넘었는데 자기보다도 세상적으로 훨씬 성공한 친구. 그러니까 자기도 뭐 나름대로 뭐 대학도 나오고 박사 받고 책도 쓰고 교수도 하고 나름도 잘 됐다고 하지만 자기 친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가 있대요. 둘이서 남산을 거닐다가 찻잔을 마시면서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 친구가 남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다 부러워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편하지 않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더란 거예요. 너도 그러냐? 사실 나도 그래. 그러면서 지식의 경지에 있고 세상 기준의 성공의 경지에는 그분들이 고백이 그런 느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그 지식인들이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우리를 세상의 기준의 성공으로 우리를 만족하기 어렵게끔 만들어놨구나.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놨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어맞고 깨지고 터지지 않고 스스로 교회 가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 50대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아마 50대 말이나 60대쯤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끼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좀 쉽게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재짓고 엎어지고 하지요.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우리 무지한 인생들, 무식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 인생, 무식한 우리 인생,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언제 하나님 보시기는 야, 네가 몰라서 그렇단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릴 때 놓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20절 시작.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해서 그렇게 잘못한 것들, 무지해서 예수를 거절하고 무지해서 막 살았고 무지해서 막말했고 무지해서 내 맘대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뻔히 알면서도 지은 죄는 잘 들으세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죄값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도 지은 죄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 지옥을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99.9% 모르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살인죄를 졌을 때 그 당시는 살인죄를 지면 죽여버리거든요. 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갈 수 있도록 사방에 동서남북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죽으라고 뛰어가서 거기 숨으면은 안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지에서 예수를 죽이고 무지에서 예수를 거절하고 무지에서 까불고 무지에 교만하고 무지에서 넘어지고 죄짓고 욕했던 것들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열어준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살려주신대요. 아멘이시죠? 회개하면 살려주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기분 나빠요. 나를 뭘로 취급해? 맨날 죄인 취급해. 아니 죽을 사람 살 길 열어줬다는데 왜 인상을 씁니까? 감사해야죠. 아멘이시죠? 살아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산다는데 기뻐해야죠. 아멘. 회개의 복음은 살아나는 복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뭉개졌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죄만 정리하면 다시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데 죄를 정리하는 길을 알려줬는데 이건 기쁜 소식이지 왜 인상 씁니까? 감사하셔야죠. 우음에 살건네 해야죠.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가 뭡니까?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고 했어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자백이 뭐냐?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고 닭 잡아먹었으면 닭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지? 안 지었는데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다는 내가 거짓말입니까? 죄를 짓고 죄 지었다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백이 뭔가? 자백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살짜리, 7살짜리 두 아이가 집에 놀고 있어요. 그런데 선반에 올려놓은 꽃병이 떨어져 깨졌어요. 4살짜리는 아무리 해서도 달 리가 없어. 7살짜리는 꼬집을 쓰면 다. 그러면 누가 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럼 엄마가 와서 이 꽃병 누가 깼니? 그럴 때 4살짜리는 저는 안 깼어요. 안 깼어요. 맞죠? 못 깨죠. 그때 7살 먹은 놈이 씩씩거려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깼다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드려 팰라고 용서해 주려고. 두드려 팰라고 용서하려고. 눈 좀 떠봐요.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엄마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깼는데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증인 있어요? 이지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콕콕 찌른 거예요. 이 새끼 빨리 해결해. 자백해 빨리. 마음이 찔리면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고백하면 되는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귀신 들어가지고 나만 그랬나 쟤도 그랬는데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물귀신 작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무지해서 그랬기 때문에 용서할 테니까 인정만 해라, 시인만 해라, 자백만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지옥 가고 고침받을 사람이 병에 들고 잘될 사람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어요. 왜? 성령이 막 지적하는 거, 이 토해라고, 그빨 토해라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세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막 토해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다 용서받고 성령 받고 주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들이 오리발 딱 내밀고 오리발로 그냥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이를 갈고 돌멩이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나 돌멩이 들고 스데반을 쳐 죽였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버림받았을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자기 편이라고? 구원받았을까 버림받았을까? 버림받았어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버려두사.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버려요.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가장 무서운 저주가 내버려두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인사했죠. 아니 목사님, 저 양반 11조 때 모두 잘만 되던데 왜 그러세요? 저거 맨날 주일에 빠져 잘만 되던데 괜찮네. 저거 맨날 덤벼들고 대들던데 괜찮대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버린 사람 보고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멘이시죠? 그것 또한 무지해서 그래. 그렇게 질문한 사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이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와서 마음에 찔리면 그건 빨리 고백하라고 시인하라고 자백하라고 주는 기회인 줄 알고 찬스를 높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 때 길선지 목사님이 성령에 찔림 받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도둑만 도둑놈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곳곳에서 회개가 터졌어요. 아이고 저분은 돈 그것 돌려는 나는 더 많이 돌아먹었어요. 나는 바람 피웠어요. 막 곳곳 회개하고 터져서 그곳에 죄사함 받고 성령 폭탄이 터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사는 비결이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목이 힘준 장로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귀신 작전에 가면 안 됩니다. 오래벌 내면 안 됩니다. 나부터 그렇게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다. 그렇게 죄 사함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편히 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예수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21절 이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언제 오십니까? 재림할 때 만물을 회복시키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재림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째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휴거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여기 계신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의 주를 만날지 휴거의 주를 만날지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휴거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리발 내미고 물귀신 작전 쓰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을 따라서 이제 심판의 예수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귀를 막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이 민족이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애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애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무지함, 저희 무식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견자, 미리서 본 사람은 선견자, 영어로는 더 씨어라고 그러는데, 선지자, 미리서 알게 된 사람, 그걸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저렇게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미리서 알려주시고 미리서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살려면, 내가 무지함을 인정한다면, 내가 무식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준 거예요.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누구를? 사무엘 선자를 보내준 거예요. 다윗을 세놓고 나단 선자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살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번에 1월 달에 한번 가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 딱 가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의 답이에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인생길 하나님의 답이에요. 사울왕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 선자를 보냅니다. 왜 보낸지 아세요? 살려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회개해 오리발 내밀어요? 오리발 내밀잖아요. 변명하잖아요. 물귀신 작전 쓰잖아요. 그때 뭐라 한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끝. The end.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나쁜 죄를 지었어요. 간음했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건드린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이웃을 탐했어요.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좋은지 몰라요. 4가지를 보면서 그건 능지처참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몰라서 그랬겠지, 무식해서 그랬겠지 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에? 그래서 나단 선자가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그 잘못이야. 당신이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귀가 열려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음란한 간음한 자입니다. 내가 부하의 아내를 취한 이웃을 탐한 놈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살려주잖아요. 망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예언자를 보내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서의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애언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방통한 점쟁이 찾아가서 머리 내밀고 애언기도 받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을 향한 애언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맹수들이, 동물왕국 맹수들 있잖아요. 먹잇감을 잡을 때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안 도망가고 막 도망가다가 물리잖아요. 맹수가 뒷발을 문다 1번, 앞발을 문다 2번, 귀때기를 문다 3번, 목을 문다 4번. 몇 번 물어요? 목을 뭅니다. 절대로 뒷발 안 뭅니다. 목을 딱 뭅니다. 그리고 목을 놔야 안 나요. 죽을 때까지 안 뭅니다. 그렇다면 여기 봐요. 마귀가 너의 영혼을 죽이려면 1번 발목을 문다, 2번 손목을 문다, 3번 눈을 먹는다, 4번 귀를 먹는다. 뭘 물겠어요? 에? 마귀가 어디를 물겠어요? 몇 번? 2번을 물어? 손을 물어? 그 집 마귀는 희한한 마귀네. 몇 번을 물어요? 귀를 물습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절대로 다른 거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귀를 먹어버립니다. 애언자의 말이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게 하려고 관계를 깨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려고 여기 강단과 관계가 이거 몇 메터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려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언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장차 있을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참 최근에 감사한 것 중 한 가지가 주로 이쪽 지대 청년들이 많이 앉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 이쪽 지대 애들 거의 다 설교 안 들었어요. 진짜 그쪽을 보면 구토가 나올 정도 안 들었어요.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밑에서 핸드폰 만지고 있고 졸고 있고 자버리고 들락거리고 진짜 기분이 나쁠 정도였어요. 근데 요새는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 외에는 다 잘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특별하게 이상한 아이 아니고는 거의 다 듣습니다. 이 아이들이 귀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도 오면 거의 다 인상 빡빡 쓰고 그 특이한 사춘기 기질을 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어떤 새끼가 나를 이렇게 오래 했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요, 작년 못지않게 학생들, 청년들이 더 많이 나와요.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귀가 열리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잘 믿는 분들은 안 오면 좋겠다고. 사정사정에 가라고. 그럼 그분 이상하게 생각. 그래서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오려고 하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들린대요. 저는 그럼 오라고 그래요. 내 설교가 들리면 살아요. 애언자의 말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성경 좀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니 다 들으라. 무엇이니 다 들으라. 무엇이니 다 들으라. 골라 먹지 말고 다 들으라. 무조건 들은 대로 아멘 하거라. 23절 더 중 23절 보자. 23절 같이 읽어. 시작. 누구든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망하여서 없어질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들어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 마음의 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딴점 피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 딴 데 줘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유튜브 설교 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전혀 안중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 본문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만나 공동체에 어떤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시가 안 오면 엎드려 기도하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뱅뱅뱅 돌기도 하고, 안 되면 머리를 벽에다 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더 씨어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무지에서 빠져나와서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인도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한번 인사, 당신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증수표를 써서 축복하겠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25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You will be a blessing. 복덩어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복덩어리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만 잘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이제 재림 때 심판의 주가 아니라 휴거의 주를 만났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삼촌, 이모, 조카를 불러내고, 나를 통해 친구들을 불러내고, 나를 통해 안 믿는 남편을 불러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5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개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였어요? 아직도 무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직도 무지에 간이 부어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빚된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직공 자매님이 자주 들락거리는 미용자매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엄마가 나오니까 딸도 나오게 되고, 딸이 구원받고 이제 이 고구마 줄기처럼 자부땅이 쪼르르르 그래서 번호동 지역에 목장이 세워지라 쪼르르르 새는 거예요. 이게 복도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외람차게 몇십 년 동안을 홀로서 독도 생활하고 외딴섬 혼자 믿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변에서 주변의 이웃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내가 무식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 넘어졌니? 괜찮아.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엉겨들었니? 괜찮아.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너 예배 시간에 딴 점 피우고 있지? 괜찮아. 너 몰라서 그런 거야. 아멘. 그러나 이제 깨달았니? 그러면 돌아와. 인정해. 몰라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꽃병 깼다고 인정만 해. 용서해 줄게. 죄 씻어 줄게. 그리고 이제 무서운 재림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재림이 될 거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광야길 살아가기 힘들지. 앞일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내게 예언자를 보내주는 거야. 선견자를 보내줄 거야.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잘 들어야 돼. 그분들이 말한 거 다 들어야 돼. 아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려요. 딴 생각이 나요. 그래 내가 귀를 고쳐줄게. 예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빗나간 눈동자가 돌아오고 귀가 돌아와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면 사는 거예요. 들리면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가 들려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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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있다가 은혜를 받고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 공부다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렇게 복을 받았니? 그러면 외딴 섬으로 살지 말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야. 그래서 네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따라 붙을 거예요. 아멘. 경청하고 겸손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분들 평신도들인데 자기 돈 들어가면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 교회입니다. 평신도 가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군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다니고 안산 만나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지옥 가면 내비두는데 주의 심장이 있으니까 찾아가고 울어주고 들어주고 섬겨주고 얼마나 이게 바로 무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삶의 결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제목 따라하고 마칠게요.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다. 더 쉽게 말할까요? 무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적이 있죠? 실수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 너희놈 그렇게 안 하고 애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무지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네가 살 수 있도록 회개하면 살려줄게. 네가 무식해서 그렇지 내가 이제 예언자의 말씀을 들려줄게. 이제 빠져나왔니?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건져내야 돼.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